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결코 낭만스럽지 않고 결코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있지 않게 하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니 그 능력 속을 안에서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두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슬픔이 교체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의 삶을 악한 곳으로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인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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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세라는 종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세,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매우 극성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단의 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주가 단순히 구원자라고 하면은 그건 사이비 종교고 교주가 재림 예수다 또는 뭐 성령이다 또는 구회사다 성공한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점. 사이비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 쓰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혼합해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사이비고 이단은 기독교의 불의인데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결국 구원자가 교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왜 이단에 빠질까? 이단들은 누구만 공격하죠? 기존 성도들만 공격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 안 합니다. 왜? 사이비가 안 하니까. 사이비는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도 하는데 이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공격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그 이단에 빠질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갈증의 해소는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없으니까요. 기존 교회는 알레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비유풀이나 또는 감추어진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합니다.
그런 걸 경계해요. 지금의 신 XX라고 하는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 이단이 갖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비유풀이와 숫자풀이에요. 그걸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가 얼토당토도 않냐? 그렇진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는 맞아요. 많은 부분에서는 성경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교리가 뭐라고요? 교주가 구원자다.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게 가다가 나중에 엉터리로 가요. 씨 뿌리는 비유, 그것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 그 갈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잘못된 갈증을 또 잘못된 풀이를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와 상징, 숫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이런 것.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 하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들이 세상의 복만을 얘기하고 땅의 복을 얘기하고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동안 그 이단들은 그 풀이를 통해서 마치 영적인 것처럼 자신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신 XX를 만나든가 하 XX를 만나보면 자신들은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희들은 이런 거 알아? 하면서 우리한테 비밀이죠. 그래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것을 반드시 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맞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구원자가 그들의 교주로 간다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빼앗기는 이유, 성도들을 빼앗기는 이유가 결국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안 갖고 그들의 이해가 깨끗하더라도 결국 그 구원자가 누구로 안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면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간다거나 또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적을 한다라면 목사님들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치킨 가게나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교회를 널린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가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교회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거 가지고 목사가 마음 아파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건 뭐예요?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눈물 쏟고 회개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단 한 명의 교인이라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인이 이단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회개합니다. 그럼 목사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맡긴 영혼을 관리하지 못했잖아요. 기존의 교회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이단으로 빠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된 자에 있어. 그렇게 핑계 내지 말고 그건 잘못된 자기의 핑계고 자기의 변명일 뿐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육적인 용어와 영적인 용어.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육적인 용어와 영적인 용어, 성경은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 이하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 육신을 오시고요. 이 땅의 것으로 오셨다. 땅의 것.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어요?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육신의 용어들을 반드시 영적 용어로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알레고리즘이라고 비방하지 말고 반드시 육신의 용어를 영적인 용어로 바꿔서, 근데 반드시 어딜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나 목사의 생각,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목사의 생각이나 판단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정말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형용사적인 용어를 잘 써가면서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지, 그런 것에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육적인 용어를 무슨 용어로? 영적인 용어로 바꿔줘서 그 육적인 용어의 실체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한 것 같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육적인 용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늘, 땅, 다 육적인 용어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땅, 하늘, 거룩한 성, 이것이 전부 육적인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하여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실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유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용어를 육적인 용어로 바꾸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용어는 반드시 무엇을 바꿔요? 영적인 용어로 바꿔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용어는 육적인 용어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영적인 용어를 육적인 용어로 바꿔요. 방금 아까 봤던 새 예루살렘. 이단들은 거기가 어디라 얘기합니까? 과천, 청평, 피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육적인 용어를 영적인 용어로 바꾸되 영적인 용어를 육적인 용어로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용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바꾸면 안 돼요? 육적인 용어로 바꾸면 안 돼요. 육적인 용어가 누가 있을까요? 이만희가 있고,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있고, 안산홍이가 있고, 또 누구 많아요. 그런 거로 바꾸면 전부 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의할 건 뭐냐면 목사도 또한 마치 무슨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뿐이에요. 마치 대단한 무슨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절대 교인들을 통제하면 안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낼 뿐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권세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아직까지 어린,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약한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반석, 사실은 뒤에 말씀은 더 붙었어요. 근데 뭐냐면 뺐어요. 또 이상하게 여길까봐 영적 실체예요. 두 개의 반석의 영적 실체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두 개의 반석이라고 써놨습니다. 반석의 영적 실체를 한번 봅시다. 그럼 반석이 뭐죠? 큰 바위죠. 평평한 큰 바위. 그게 반석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 반석의 의미가 뭐냐면 견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해석이에요. 다시 말씀 물어볼게요. 반석은 육적인 영혼입니까? 영적인 영혼입니까? 육적인 영혼이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건 육적인 영혼. 그럼 뭐로 바꿔야 돼요? 영적인 영혼으로 바꿔야 돼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시편 18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써있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리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반석, 요새, 또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전부 다 무슨 용어예요? 육적 용어잖아요. 그걸 뭐로 바꿔야 돼? 전부 다? 영적 용어로 바꿔야죠. 그러니까는 시편 18장 1절에서 반석이 누구인 거예요? 영적 실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써놨잖아요. 정확히 써놨잖아요. 해석할 것도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때 반석의 의미는 우리가 피할 바위이다. 그 반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의뢰할 수 있는 분,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반석의 영적 실체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모님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장 몇 절? 앞뒤가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똑같은 거.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때 반석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각자의 교회. 교회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신앙에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뭐 해요? 신앙 고백하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생략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가는 건 좋지만 그런 진리를 버리는 유행을 따라갔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반드시 뭐 해요? 신앙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눈곱 뜨기 전에 신앙 고백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반석의 영적 실체는 여러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함께 공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반석은 무슨 용어? 육적 용어. 그리스도는 영적 용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앙, 그 성경 보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석이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반석이 뭐냐면은 십자가 반석입니다. 십자가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잘 아는 마라의 쓴물을 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로 불러가세요? 신광야. 신광야로 불러가십니다. 근데 그 신광야에 무엇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북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대요. 자,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은 구약이니까 그림자입니까? 실체입니까? 그림자죠. 이것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호렙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깨어지다는 뜻이에요. 부서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호렙산에서 그 광야, 신광야, 이 땅에 구원이 없는, 말씀이 없는 신광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라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바위를 때리는 거였어요. 치는 거였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바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반석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먹었어요? 그리스도시다. 깨어지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도 몰라. 아직 예수에 대해 정확히 아는 정보도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쏟으며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난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알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반성은 반드시 깨져야 하는 반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이 무슨 뜻이라고요? 깨어지다, 파괴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반성이에요. 첫 번째 반성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피를 흘리셔야 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나. 말씀이 없는 이 광야 속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세 번째는 두 개의 반석 중 세 번째는 뭐냐면 셀라 반석입니다. 찬양의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한 1년 가까이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고 난 뒤에 뭐하죠? 출발을 하죠. 어디로 출발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엇을 만났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다시 신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1장에 보면은 다시 신광야를 그를 이끌고 오고 그 신광야에서 미리암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신광야에서 또다시 무엇이 없는 물이 없는 그 사건을 또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반석 뭐라고 했어요? 치라. 두 번째 반석은 말하라. 명령하라. 우리가 영혼의 위치와 구원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영혼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모세 무엇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 반석을 쳤다고 얘기해요. 모세의 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의 위치예요? 영혼의 위치예요. 마음의 위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지라. 모세의 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기록이에요. 다만 우리가 위치에서 영혼의 위치, 내 마음의 위치에서 보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한가요? 혈기를 부렸죠. 그러나 구원자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뭐였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데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렙은 무슨 뜻이라고요? 깨어지다, 부서지다. 가데스는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그 가데스로 오셨어요. 실패한 가데스예요. 오래전에 실패했던 가데스 그들을 끌고 오셨어요. 이제 1세대는 애굽을 알고 있는, 애굽의 풍물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뭐라고 했죠? 영적 식처로는 옛사람.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세 사람이만 남은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 앞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은, 반석에다가 명령하여 물을 내면은 그 물이 나오는 광경,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매일 엄마만 찾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같이 매일 엄마 그 치갈자루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번제단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일 번제단만 있어야 돼요? 아니,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모세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증거.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아담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모세는 무엇이라고요? 그림자. 모세는 육적인 용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일부를 보여주는 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여야지. 어린아이같이 늘 잘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아까 보사님 기도처럼 성장하는 자. 신광의 처음에 호렙산에서는 반석을 치는 물을 마시지만은 이제 가데스에서는 무슨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명령하여 나오는 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물을 마시는 거. 물은 뭐예요? 말씀 성령. 그것이 장성한 자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어디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렙산에 그 반석에 나오는 물만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실패했지만 무엇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실패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이요 소금이란 말이 너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누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주 밑에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언제나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장성한 자가 됩시다. 늘 자기의 복이나 원하고 늘 세상 것이나 원하고 늘 내 것만 바라고 어린아이같이 징징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죽이더라도 빛과 소금것처럼 나를 죽이더라도 반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종말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물이 흘러가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 일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